조금 다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각 복음서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기적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조금씩 그 복음서들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소위 그 빌립하고 그리고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어린 아이가 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등장인물이 다 없어요. 네. 그죠? 그리고 오직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 등장인물이 이렇게 딱 한정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의 그 진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마가복음은 뭔가 이렇게 구성이 치밀하게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이 그러면 뭐를 우리들한테 도대체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른 게 뭘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또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리고 또 얘기가 35절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요. 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쭉 진행돼 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을 지금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게 이 부사적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건데, 원래 에레모스라고 하는 그런 광야 또는 빈들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잖아요. 그죠? 빈들이 한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여기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왠지 모르지만은 이 빈들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관심에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광야, 빈들, 그러면 구약 성경 속에서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출애굽기. 그죠? 출애굽이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말하자면 노예로 살던 장소죠.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 백성을 구원해 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그런 명령을 말하자면 실행에 옮기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근데 대부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보면, 민수기의 내용 속에서 보면 어떻어요? 그 믿음 없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대항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싸워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뭐 그런 어떤 아주 믿음 있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믿음 없는 자들과 믿음 있는 자들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뭐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예. 그래서 그 40년 동안 돈, 그 땅이 뭐냐면 바로 빈들이고 광야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출애굽의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정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자, 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5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출애굽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메추리로 그래서 하늘의 기적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이 이끌어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믿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세대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빼고서는 믿음 없는 그 백성들이 다 40년 동안 다 1세대는 거기서 죽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죽었어요. 네. 근데 오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작은 그 광야의 어떤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엄청난 출애굽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이 광야에서 지금 이 빈들에서 베풀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다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물고기와 그리고 떡을 떼면서 그들이 다 고백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때요?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누가 놀랐다거나 또는 뭐 그래서 예수님이 야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거나 또는 무슨 뭐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경탄을 자아내는 마가복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아니면 뭐 병자를 고쳤다든지 그랬을 때 어땠어요? 반응이 다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서로 간에 이야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이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하고 있는 요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게 의도된 거예요. 누가 의도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뭔가를 우리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똑같은 그죠? 마태나 누가복음이나 또는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뭔가 우리들한테 얘기해야 될 것을 딱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5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로마로부터 또는 이방 세계로부터 또는 마귀로부터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도 어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제자들을 포함한 그 주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은 뭐예요? 지금 52절에 얘기한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먹는 것만 받아먹지 실상 알아야 될 것은 몰랐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는 은혜를 받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뭔가 깨닫고 그리고 뭔가 둔해졌던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데 은혜만 받을 줄 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고 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사순절의 본문 속에서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이잖아요. 약속의 땅이 십자가예요, 사실은요. 네. 그죠? 네.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고 그 무리들, 따라오는 무리들을 같이 함께 이끌고 가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 구약에서 출애굽기의 그 어떤 그림 속에서 보면 바로 그게 약속의 땅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들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얻고 그리고 물고기를 얻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고 기적이 그 속에서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겁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네. 네.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뭐냐면, 은혜만 받아 먹을 줄 알지 실제로 그들이 그 은혜의 그 출발점이 어디고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은혜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네. 그죠? 그러면 누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 너희 떡 몇 개가 있냐? 한번 봐라.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명하사 다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주시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이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쩌면은 역사 속에서는 어린아이가 정말 그걸 갖고 나올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뭐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안드레와 그리고 뭐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 출발점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적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이 은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그 출발점이 항상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내 삶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은혜의 시간이 출발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내가 뭐 잘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모든 삶의 의미의 출발점과 가치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뭐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고서 5천 명이나 먹이시고, 그리고 거기 나머지 뭐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축복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마가복음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다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 나는 오늘 또 과연 내 믿음의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내가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때, 그럴 때 그냥 은혜 받은 거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그런 확신,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출발하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참 재미나요. 이게 조금 제가 여러분들의 이걸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떡을 나눠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을 갖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들이 그 떼어진 그 떡을 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물고기는 어땠을까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물고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 41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나누어 주다 라고 하는 말과 나누다 라고 하는 말이 다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떡은 제자들이 나눠주도록 했어요. 그런데 반해서 물고기는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는 지금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거는 무슨 은혜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조금 더 분명한 사실을 깨닫자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는 그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만이라도 고백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리고 뭔가 반응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다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등이 따스워지고 그리고 배가 불러지면요 은혜가 생각이 안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저부터도 그래요. 뭔가 이게 좀 쫄리는 게 있고 뭔가 이게 좀 필요한 게 있고 그래야지 그냥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뭔가 건강하면요 건강한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모를 때가 많아요.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네? 그렇죠? 모든 게 그래요. 사실은. 네. 자,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주님을 깨닫고 그리고 풍족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늘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오늘 또 기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저물 때가 오기 전에, 그죠?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밝아지고 그리고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반응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시작하면서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기도로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